당연이라는 말은 어떤 일이나 사실이 이치로 볼 때 그렇게 되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또 당연한 일입니다. 도덕적인 의무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사법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하다는 것들이 이제 무너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제 혼란스러운 것이죠. 당연시했던 이 자연의 법칙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또 환경과 기후 문제가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연시되어 있던 이 도덕적 의무들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이런 관계나 공동체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게 되면서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것은 꼭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그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이상이 생길 때는 항상 인간들의 삶에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당연했던 것이 시대와 또 문화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가변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남자들이 바깥일을 하고 여자들이 가정일을 한다는 것이 오랜 세월 그렇게 고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또 함께 일하고 공동으로 살림하고 공동 육아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시돼 가고 있는 것이죠. 당연했던 것이 또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늘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위로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지만 정승이 죽으면 문상을 안 가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 위로하는 말이지만 이제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좀 이렇게 툭 털어버리고 또 다시 시작하자.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하는 것이죠. 당연하다는 것이 앞으로는 지혜를 가지고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당연했다는 것을 오늘날 또 당연하다고 주장하다가 또 잘 맞지 않아서 또 오래된 사람이라고 또 이렇게 취급을 받기도 하고요. 또 그러한 당연히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바뀌었는데 또 그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또 이런 세대 간의 차이도 생겨나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는 정말로 꼭 당연한 것들은 잘 지키고 또한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것들은 거기에 맞춰서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면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당연합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은혜를 받고 이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잘 하라고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인데 이것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난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격이 있어서 그럴 만한 일을 했기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당당하면 그것 좀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감사를 받지 못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감사를 받지 못하시는 하나님, 또 은혜를 받고 감사가 없는 신앙인의 관계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데 당연합니다. 이것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견뎌보면 어떻게 보면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의미상으로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입니다. 신앙적으로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해 당연하다는 것은 정말 당연하지 않습니다. 은혜에 대해 감사하다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당연합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도록,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도록 자신을 잘 신앙을 점검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당연한 것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는, 그래서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버리면은 그 신앙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고 또 유치한 신앙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꼭 당연합니다라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과 관계된 좋은 말씀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종이 당연하게 받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것은 당시에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주인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인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지시하는 것이고 종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종이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하지 않는 종은 게으른 종이거나 무책임한 종이든 아니면 자신이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종입니다. 그 종들은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 뒤입니다.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돌아오는 종들에게 주인이 와서 야, 같이 나랑 겸상하자 그렇게 말할 주인이 있냐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일하고 왔지만 주인이 같이 먹고 쉬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일하고 왔지만 와서 또 주인의 수종을 들고 일을 다 마친 후에 자신의 식사를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죠. 종과 주인의 관계에 있어서 종은 주인이 해야 될 일들을 다 수종든 이후에 자신의 것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위해 준비하고 수종드는 것,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종이 일하는 것은 당연하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 거기까지 말씀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준비하지 않고 쉬려 하고 먼저 먹으려 하는 종은 개념이 없는 종입니다. 아니면 교만한 종이고 그렇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주인이 종에게 어떤 명령을 했는데 종이 그 일을 잘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이야기한다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명령대로 일을 잘 처리하고 왔어도 감사하다고 주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입니다. 종이 어떤 일을 잘해서 칭찬할 수는 있지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명령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종은 나쁜 종입니다. 아니면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종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종은 일하는 것이 당연하고, 종은 주인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고,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종상이고 일꾼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오늘날
주님께 부름받은 일꾼들입니다. 우리 재직들입니다. 모든 주의 일꾼들, 주의 종들은 일을 해야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주님을 잘 섬기고 높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일들을 어렵고 힘들더라도 또 순종하며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는 것 당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 당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당연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또 그런 행동들을 할 때 이것이 믿음이 좋은 일꾼들이고 종들인 것입니다. 일꾼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편중돼서 이렇게 몰려갈 수밖에 없고, 몇몇 사람들에게 다 일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종이 우리 주인을 섬기지 않고 자기 이득만 챙기고 자기 만족만 추구하다 보면 되는 일이 없는 것이고요. 주인의 명령이 여전히 있는데 모두가 등한히 하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일에 바쁘게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부름받은 종들은 어떤 형태로 부름받은 종들이든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높일까?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까? 이 부분을 늘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는다는 것은 항상 부지런함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지런하지 않으면 한정된 시간 안에서, 또 한정된 물질 안에서, 또 한정된 자기의 체력 안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겠습니다. 내 체력이 딸려서 못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핑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일꾼의 사명자의 모습을 잘 유지할 수 없고 또 충성된 종으로 또 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당연합니다를 잘할 수 있는 종이 될까? 어떻게 하면 당연합니다를 잘할 수 있는 일꾼이 될까? 이제 고민하는 것, 우리 재직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고민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에게 주신 마음가짐과 태도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신이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보상받을 것도 없습니다. 당연합니다는 그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종이, 일꾼들이 일을 하기 전에 무너지는 원인은 편함과 게으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도 시작하기 전에 편하게 지내려고 일을 귀찮아합니까? 일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고요. 게을러지니까 일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으로 부름받고 시작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타이틀만 가지고 있죠. 왜요? 편하라고 보니까, 게을르다 보니까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시작도 못한 일꾼들, 부끄러운 일꾼들이죠. 종이 일을 마친 후에 무너지는 원인은 자랑과 보상입니다. 자랑하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거. 내가 이 일을 했다. 내가 했다. 이러다 보니까 교만으로 무너지는 것이고요. 보상을 바라니까 실망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안아주지 않는다. 칭찬하지 않는다. 어떤 대가가 없다 그러면 일을 다 맞춰놓고도 마음이 씁쓸하고 즐거움도 없고 또 다음에 할 의욕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편함과 게으름은 일하기 전에 일꾼들이 주저앉는 원인이고, 자랑과 보상은 일을 마친 후에, 잘 마친 후에 일꾼들이 무너지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가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는 이런 태도를 잘 견지하면 당연하죠. 주의 일하는 거 당연하고 주님 높임 받으시는 거 당연하고요.
또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당연하지요.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태도를 가지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우리 재직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부름 받았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 듣는 게 좋지 않습니까? 2024년 시작하셨는데 편함과 게으름은 정복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랑과 보상은 경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임을 잊지 말고 일을 맡을 때 또 일을 마친 후에 겸손한 태도를 잘 유지하실 수 있으시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혜인 수녀의 몽당연필이라는 시 한 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글씨가 작은데요. 손에 쥘 수도 없는 연필 한 개가 누군가 쓰다 남은 이 초라한 토막이 왜 이리 정다울까? 욕심 없으면 바보 되는 세상에 몽땅 주기만 하고 아프게 잘려왔구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깨끗한 소멸을, 그 소박한 순명을 본받고 싶다. 해픈 말을 버리고 진실한 표현하며 너처럼 묵묵히 살고 싶다. 묵묵히 아프고 싶다. 몽당연필 요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볼펜에다가 막 끼워서까지 쓰죠. 이만했던 연필이 이만해질 동안 얼마나 깎였나는 것이죠. 계속 깎였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막 볼펜에다 깍대기에 껴가지고 막 끝까지 쓰임받는 몽당연필 아니겠습니까? 묵묵히 당연하다듯이 그 아픔을 다 견뎌내는 그런 일꾼들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깎이는 이 아픔들은 그래서 쓰임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그 오랜 세월 그 깎임의 시간들을 이렇게 참고 참으면서 끝까지 마지막 토막까지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몽당연필을 손에 쥐고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경험들을 고백하면서 본받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하다, 당연합니다. 이 마음 꼭 잊지 않고 올 한 해도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멋지고 당당한 동일의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